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은 재밌는 제목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한번 들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주의 있게 들으시면은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택하신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친다고 하면 우리 이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닐까요? 아모스 6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쳐서 고통을 준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도리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나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나에게 세상적으로도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치시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에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또 깨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권력자들, 백성을 권력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주님의 뜻대로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지만, 자, 아모스 6장 12절과 13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은 그 앞절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법을 쓸개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법이란 정의, 자스티스, 공의, 이걸 말하고요. 쓸개란 포이즌, 독, 쓴 것, 먹으면 죽는 거겠죠. 인지는 비터니스, 영어로 이것도 쓴맛,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뿔은 어떤 성공이나 영광스러운 일,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정의와 의로운 일들을 저버리고 악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공고히 하였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아성을 구축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관심 갖고 사랑의 표현을 하셨건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부귀영화를 하나님과 무관한 걸로 좀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이른 권력자의 아성이라고 좀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악으로 이른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위치,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아성을 이룬 것, 내 성공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내가 이루어낸 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나의 이 아성,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 이런 식의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빌붙어 가지고 풍요로움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얘기죠. 6장 1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택하지 않은 족속 중에서 유명한 족속을 따르며 더욱 강포해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물질적 풍요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 배경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한다고 합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파는 그런 악독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여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현재의 보장된 삶을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은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릴 줄은 아나 다가올 엄청난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대신하여 지금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개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풍요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해서 부귀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 남부럽지 않게 사는 우리들의 삶, 가장으로서 또는 또 맞벌이하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뤘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악세사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상대적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그 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명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풍요를 누리면서도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사악한 거예요. 또 아모스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야곱의 영광과 비교하여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한 자로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물질을 우상 숭배하듯이 귀히 여긴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풍요로움을 이뤘다는 증언을 싫어하시기에 그들이 추구했던 그 영광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자기의 힘으로 이룬 물질의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은 쓰레기처럼 여기십니다. 따라서 택한 자들이 이런 영광을 추구하면 그가 이룬 영광을 어느 시간대에 다 무너뜨리겠죠.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루었다는 그 영광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대적을 붙이셔서 그걸 파괴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게 하셔 그들이 이루어오는 영광을 의미 없게 가치 없게 하기 위해서 다 부숴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걸 파괴시키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도리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해 놓고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위협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위협을 앞으로 당할까요? 심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만약에 잘못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지 아니면 어느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자들서부터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크든 작든 교회마다 올바른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남한을 지킨다고 한다면 또 남북의 통일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느 날 통일을 될 것이고 나만의 신앙이 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을 파하시고요. 인간이 이룬 물질의 영광을 다 또 파하시고요. 강대국의 빌부터 얻은 풍요를 다 파하십니다. 악으로 이룬 권력자의 아성은 하나님께서 다 파하십니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과 싸우게 하여 그들이 이루어놓은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부숴버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영광을 이루었다는 고백과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그들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격인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는 거겠죠. 아모스 4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가뭄이 생기고 열매 맺는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고 연병이 생기고 전쟁이 나게 하여 백성들이 죽게 하고 성읍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진정 세상살이의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능력밖에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징표로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다가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뜻을 거두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만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국가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내 작은 삶 속에서, 작디 작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적을 들어서 나를 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